오늘은 이제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엘로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나올 때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좀 글자가 한 글자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성경 이름이고 이름이 글자 한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제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처음 만나면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니네 누나 이름은 마리아니?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사무엘하고 마리아가 무슨 관계일까 늘 물어봤어요. 이제 커서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또 이름 때문에 말썽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사무엘인데 아내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지금 아누시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을 모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사무엘 엄마가 한나인데, 네, 이제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엄마랑 결혼했네 이러면서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애를 낳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애 이름이 요한입니다. 임요한.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저거는 2단보다 더한 3단이다. 어떤 분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어지럽히는 자다. 네, 그런 말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설교 차례가 돼서 이제 설교를 3번 섬겼습니다. 3일 동안 설교를 한 다음에 진짜 감동을 받으면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거 내가 새벽부터 어쩌자고 이렇게 설교를 잘 전했나 이러면서 혼자 은혜 받고 이제 굉장히 감동에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날 이제 설교를 끝내고 여기 이제 앞에 저희 스타벅스 가는 쪽이죠. 이 교회 건너편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좀 하느라고 늦게 출발했는데 반대편에 이 백발에 이제 머리가 하얀 한 권사님께서 이제 좀 걸음도 좀 늦으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걸으셨는데 이제 거의 다 건너가셔야 되는데 벌써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데 반밖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딱 뛰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횡단보도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새벽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임마누엘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호는 다 바뀌어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굽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사실 제 이름은 이제 사무엘이고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인사드리면서 그렇죠 저는 임마누엘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 건너왔던 적이 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이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여러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한 40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8개 10개 정도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우리 신종철 목사님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쉽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초대를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때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앞날이 막막할 때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익숙한 이름 바로 여호와 엘로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 엘로힘 이 뜻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능력 있고 강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건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낯선 성경 미가서라는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제 망했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앞날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희망차게 끝나는 성경, 그게 바로 미가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딱 성경 한 장으로 요약하자 그러면 저는 미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끝끝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구원을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미가서 성경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에서 인애로, 애통에서 인애로. 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그 4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절망 가운데서, 애통 가운데서 인애로 이끄시는 하나님, 특별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약한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벌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다,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환난받게 한 자가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면, 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절고 쫓겨나고 환난받은 자, 그런 흠이 있는 것 같고 좀 부족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붙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쓰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 마음이 찢겨나간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더 올라가야, 좀 더 빨라야, 우리가 좀 이루어야만 안정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 걱정하죠. 우리가 약해지면 염려합니다. 왜요? 내게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또한 찢긴 자들을 싸매시고 또한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타일랜드 그 왕국에서는 이런 좀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신하가 있으면 왕이 그 신하를 어떻게 했냐, 따로 부른 다음에 그 신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하얀 코끼리를 선물로 줬대요. 하얀 코끼리. 이 하얀 코끼리는 당시의 그 문화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이제 신의 은총, 가호 이런 선물과 같아서 이 흰 코끼리는 뭐 구하기도 어렵고 당시 사람들이 너무 우러러 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가갖고 동네에 가서 이제 왕이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다 자랑하고 막 사람들한테 뽐내고 이걸 그렇게 막 이제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코끼리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선물로 주는데 일반 집에서 코끼리를 3개월 이상 기를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코끼리 먹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가족, 그 갖고 있던 거 다 거덜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축출이 되고 뭐 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얀 코끼리라는 축복 갖고 하얀 코끼리라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게 가장 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그 쓰러진 곳이 그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평소에 너무나 확신하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 흰 코끼리 키우면서 살면 안 됩니다. 뭐 자랑할 만한 걸로, 뽐낼 만한 걸로 우리가 강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약함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그 부분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받으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하고 흠이 많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줘서 이 자랑하고 뽐낼 것이 있어서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잡고 쓰시기에 충분한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세상에 강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을 신방했는데 이분의 너무 눈물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녀가 이제 학업적으로 너무 탁월하고 이제 공부도 이제 너무 잘해서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오는 정도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것이 엄마 안에서 너무나 부대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하고 딱 돌아가시다가 그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열등감과 같고 자기에게 참 드러내기 어려운 말씀을 제게 오픈해주고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진짜 학교에서도 공부도 너무 잘하는 수재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슨 발표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이렇게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뭐만 하면 거기서 그냥 떨고 어버버 하고 뭐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떨고 얼어서.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본인이 이 아이를 맨 처음에 가졌을 때 당시에 너무나 이제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 또 주변에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냥 마음에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들의 본성은 바꿀 수가 있으나 태교 때 처음 들었을 때 엄마가 들었던 말, 엄마 안에 부정적인 감정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분 마음 가운데 팍 박혀서 이 아이가 발표하는 데만 가서 울고 오면, 이 아이가 갔다가 프리젠테이션 하다가 떨고 돌아오면 이 엄마가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나쁜만 가졌으면 안 됐는데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약해져가고 망해가는구나. 내 탓입니다.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약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떨고 그 아이가 거기에 막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 연약한 것이 절대로 그 아이 인생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그 어머니께 좀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땠냐면, 저는요, 저희 누나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이렇게 인정을 참 많이 받아서 제가 참 많이 눌려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 사진이 다 땅을 보고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다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누나가 너무 유능하고 공부 잘하고 인정받는 첫째 목사님 딸이어서 저는 거기에 그려져서 뭐 거의 암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날 땅만 보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도 몇 장 없는데 꼭 사진 찍으면 땅 보고 있고 그 어깨는 축 처진 채로 이렇게 땅만 보고 있는 게 제 어릴 때 사진인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첫 시간인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좀 친하게 해준다고 오리엔테이션 때 그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이제 얘들아, 나와가지고 20고개를 하는 거야. 20고개. 너네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너네가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하면 너네들이 맞히면 되는데, 앞에 있는 애가 이거를 20단계까지 살아남으면 선생님이 걔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누가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요 막 손들고 있는데 저 용기도 없으니까 이 땅만 보는 애니까 그냥 들까 말까 하다가 저요 이렇게 했는데 너 사무엘 나와. 그래서 제가 걸린 거예요. 그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서 애들이 못 맞히고 몇 단계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20단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밖에서 시간도 한 2, 3분 꽤 줬습니다. 네가 뭘 해서 애들을 골탕 먹여서 네가 이제 살아남을지. 그래서 여기 앞에 딱 나왔는데 애들이 막 다 이제 막 진짜 이글이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래갖고 그냥 제가 무슨 제스처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젓가락질 2번을 하는데 앞에 있던 애가 갑자기 정답! 그러더니 반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정답. 그리고 내려왔어요. 20단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1단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됐던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야 너는 용기도 없고 넌 말도 그렇게 못하고 너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너는 서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이 마음 가운데 팍 박혀서 진짜로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들었다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말 아닙니까? 제가 그 말 들었으면 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못 설 거야. 난 절대로 말 못 할 거야. 그런 생각했어야지 정상이라고요. 근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고 뭐 예전에 태교 때 아니 그때 꼭 뭘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연약하다. 그러면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깨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였다고요. 상심한 자였다고요. 낙심한 자들에게 여전히 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요, 이제 당시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막 위태롭고 흔들거리는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 남았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로 뭐라고요?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멀리서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요한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7교회가 막 풍전등화 같이 막 쓰러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서 버티게 된다는 걸 믿음으로 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요,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너희가 강해서 네 자녀가 능력이 있어서 네 자녀가 똑똑해서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때 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시련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고난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또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결론, 시련은 우리 삶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내게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단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단계냐면 편의 단계. 편의점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실 수 있지? 축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편의점처럼 찾는 편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 단계. 위기만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확신 단계. 이 확신 단계는 뭐냐면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 그래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이제 위기의 단계, 편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의 단계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약속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원하여 주실 거면,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 안 보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환난, 바벨론, 고통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펜 있으면 거기 한번 줄을 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또 거기서,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 뭡니까? 거기서 시련의 때, 눈물의 때, 바로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면, 고난의 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거기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말씀이 좀 있으시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요, 교회에서 조시는 분들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자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주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이렇게 잠을 주셨다고. 우리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보면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면 뭐예요? 수고하고 고난당하며 힘든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늘 힘들고 늘 고통당하고, 내일은 또 뭐 먹지? 내일은 또 어떻게 채우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럴 때 가끔씩 있잖아요. 뭐 여행 갈 때, 부산 갈 때 가끔씩 가다 보면 애들이 자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빠 얼만큼 더 가야 돼요? 엄마 얼만큼 더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직 한참 남았어, 야 좀 잠이나 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얼마 남았지? 자꾸 걱정하면서 벌떡벌떡 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 네 인생 붙들고 있으니까 좀 더 눈 붙이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막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꾸만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자라. 그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조금 더 자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조금 더 사랑하는 딸아, 조금 더 안심하고 있어라.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을 보면요,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유독 다른 사람한테는 쓰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섬겼더니, 온전히 따랐더니라는 말이 갈렙한테만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온전히 따랐더니, 온전히 섬겼더니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게 예배 용어, 제사적 용어가 아니라 이 용어는 선박 용어입니다. 선박 용어. 이게 원래 이게 해상 용어예요.
파도가 일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끝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광야의 때, 시련의 때, 눈물을 흘리고 다른 모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10명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수많은 돌로 침을 당할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또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마지막이니까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열심히 차를 운전하고 이제 자기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사고여서 야, 이걸 설교 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교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는데 엄청나게 큰 추돌 사고를 봤습니다.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내가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끝났는데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오전에 그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7중 추돌 대형 사고가 아니라 간단한 3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과장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래요. 아니 3중 사고인데 이 7중 추돌 사고라고 엄청난 막 덤프트럭 뭐 날아가고 에어백 막 팍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3중 가벼운 추돌 사고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빌, 네가 자동차 사고를 극적으로 네가 만들어서 설교를 연출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으렴. 나는 그것 없이도 역사할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명이 많았어요. 우리가요,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에게 제일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확대입니다. 확대. 끊임없이 과장합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절대 넘을 수 없어.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얘의 앞길은 분명 어두울 거야. 인생 전체를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확대 재생산하면서 엄청 크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적으로 확산시키고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말씀 붙들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칠 힘도 없는 백성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뭐래요? 칠지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거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일어나라, 다시 한번 꿈을 가지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나가라라고 하나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근거가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 뒤에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요게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넌 일어나라. 넌 치러 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순간, 꿈꿀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의 인생. 아까 전에 설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린 가정 일어난다. 반드시 우리 가정 회복된다. 반드시 우리 남편 변화된다.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 있는 확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제게는 너무 좀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좀 병원에 급하게 좀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작년에 신장 수술을 이제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하루에 이제 계속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내시기가 어려워서 늘 집에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그렇게 힘든 데다가 또 이제 집안에서도 뭐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뭐 거의 약해지실 대로 약해지셔서 이제 막 몸에서 울긋불긋 막 일어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대상포진으로 이제 토요일에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입원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2, 3일 이제 입원할 때 이제 푹 쉬고 오세요 어머님. 여태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또 아버지 그 뒤에서 도와주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어머니 좀 2, 3일 입원하고 좀 쉬고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 어머님이 지금 이제 보호자분 어머님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어머니가 전혀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으세요. 갔는데 여기 지금 어디니? 어머니 아들 왔어요. 사무엘 지금 여기 어디니? 나 여기 왜 있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상포진 검사를 하고 대상포진 그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몸을 안 돌보시고 뭐가 계속 이제 붙어 일하시니까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이제 뇌염으로 이제 전이가 되신 거예요. 뭐 초기에 갔는데 마음이 엄청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냥 치매 증상하고 동일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머니 여기 무슨 병원이에요? 그래 여기 그 병원이니? 1분 있다가 어머니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나 지금 여기 왜 있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그 판정을 받은 날 제가 이제 밤새 이제 어머니 곁에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지. 오늘 2005년이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지금 2005년 여름 아니니? 2016년 11월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의사 선생님 오시면 겨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환자분 기억나세요? 지금 여름이죠? 2005년 여름이죠?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기 무슨 병원이에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슨 병원이에요?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의사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병원 가시면 계속 좀 나쁜 얘기를 좀 하세요. 잠깐만 아드님 잠깐 들어오셔서 얘기를 드리는데 뇌염이 일반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갑자기 대상포진하고 면역력이 바닥일 때 와서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제 기억력 쪽으로 올 겁니다. 특별히 기억력 쪽으로 올 때는 제일 먼저 좀 복잡한 날짜, 숫자, 계산 이 주변에 있는 몇 월 며칠인 거 잘 모를 거고 또 하나 기억이 조금씩 사그라드는데 장소 모를 거고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사람 이름인데 여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게 운동신경이 점차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노쇠해서 거기까지도 침투하면 어머니 행동이 굉장히 약해지실 수 있으니까 마음 강하게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냥 첫째 날 어머니 그 병상에서 이제 또 자꾸 산소호흡 수치가 떨어져 갖고 이제 간호사 뒤에 있는 조그만 방에다 이제 모셔다 놓고 밤새 깼다 누웠다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목사지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날짜 기억 못하고 막 저까지도 막 때로는 뭐 언제 이제 저를 안 부르고 이제 저희 아버님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가 또 사무엘이니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회복은 될까?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이게 회복은 될까? 하나님 이게 회복은 되겠습니까? 나중엔 결국 기도를 하다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 옆에 이 침대에 난간 거 쇠로 된 거 이거 붙잡고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계셔서 손 꼭 잡으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다음 교대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신종철 목사님한테 이제 잠깐 이제 상황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 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새고 왔고 또 어머니 상황이 지금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내가 다음번 하고 바꿔줄 수 있고 또 내가 말씀 준비하면 되니까 임 목사 들어가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 저는 그랬어야 됐어요 사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런 데서 희망을 못 가지면 성도들은 다 무너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제가 여기서 못 버티면 여기저기서 더 심한 문제들 여기저기서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설교를 하자. 그리고 그냥 은혜 구하고 그냥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 오전 7시 몇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머니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카톡 온 거를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온 카톡인데 이렇게 좀 왔습니다. 좀 사진으로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전 7시에 보낸 카톡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이제 보내셨냐면 한나야, 내 부모님 다녀가셨다. 감사하다고 꼭 전하렴. 하마터면 이 쌍둥이 아니 삼남매 못 볼 뻔했다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요. 오전에 어머님이 저 카톡을 직접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기억되고 장소 기억되고 하나 둘씩 일하는 장면들. 그래서 오전에 저 카톡 이제 너무 놀라갖고 저거를 캡처해 온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꿈꾸는 게 사치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믿음 있어야 되는 성도, 믿음 있어야 되는 목사도 믿음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